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6입니다. 파란색 글자로 단이라고 써져 있어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자, 1236쪽입니다. 하남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오늘 이야기도, 오늘 주일 얘기는 다들 잘 아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봤더니 기적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에 조금만 닿아도 어때요? 손가락 좀만 닿아도요. 예전에 손가락 좀만 뜨거운 거, 불도 아니야. 살짝 뜨거운 거에 딱 댔더니 손에 어때요? 물집이 이렇게 수포가 생기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에, 그냥 풀무불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불을 쫙 펴는 거예요. 이렇게 수영장 같은 데로, 쉽게 말하면 수영장 같은 데다 불을 가스 같은 걸로 이렇게, 그때는 가스가 없었겠죠. 나무 장작 같은 걸로 해가지고 완전 불로 뜨겁게 해놓은 거예요. 찜질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가면 좋을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이제 지옥을 갔다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지옥이 사람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지옥을 사람이 안 받는데요. 그래서 왜 안 받나 봤더니 하나님이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셨는데, 천국은 다 보고 나서 이제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지옥은 볼 수가 없다 그러더래요. 앞에 사단이. 그래서 왜 못 보나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지금 지옥을 수리 완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왜 수리 완비하나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 전입니다. 찜질방에서 얼마나 단련을 하고 왔는지 지옥에 불 갖고는 안 돼가지고 더 뜨겁게 하느냐고 수리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지옥을 못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참 강해요. 예, 한국 사람은 어디서든 살아남을 사람들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지옥은 그렇다는데, 그렇게 더운 우리나라 찜질방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지옥불인데, 그냥 수포가 이렇게 생긴 그런 데인데 거기에다 던져버린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네? 괜히 성경은 신화라는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명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권력자 앞에 서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갔더니 부시 대통령이랑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둘이 투샷. 근데 내가 언제 부시 대통령을 만나겠냐, 그리고 언제 그러겠냐 해가지고 경호원들이 얼마나 등치가 좋아요. 막 이런 백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해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해치고 맞으면서도 막. 그러면서도 사진을 밝게 찍으셨더라고요. 내가 언제 부시 대통령을 보겠냐 막 이러면서. 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30대 중반, 초반, 40대라도 몰라요, 여러분. 누가 국회의원 될 줄 알았어요? 누가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생각해보세요. 정치요? 실제적으로 하면 6개월도 안 하고 대통령 된 사람이요, 그 사람은.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될 줄 알았겠냐고요. 누가 될지 몰라.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응?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응?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권력자 앞에서 여러분 누구나 쓰면 어때요? 잘해요. 청와대를 돌아가신 한국 부천에 있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성결교 대학교입니다. 이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신 여자 나이 많으신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청와대를 그분이 몇 번 들어가셨었대요.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었대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돌아가신 이정숙 교수님인가 그런데 성함이. 근데 청와대 가도 들어가서 대통령 만나려면 청와대 입구에서부터 2시간이 걸린다.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차렷 자세로 이러고 2시간이 걸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는데 니네는. 그 얘기 어록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 교수님 어록을 올려드려 볼게요. 돌아가셨지만 청와대 들어가도 2시간 각 잡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오는 너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을 오히려 가르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세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아니 포로야, 포로. 페르시아 왕국의 포로예요. 포로인데 와가지고 왕을 가르치려고 드네? 그럼 어때요? 여러분? 내가 왕이야. 왕인데 밑에서 누가 가르치려고 들어.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포로 주제, 더더군다나. 가만히 놔두겠어요? 죽여라 하겠죠? 응? 이제 왕에게 잡혀온 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이제 금신상을 세웠어요.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금신상을 세웠는데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는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전국 방방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관원들이 어때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은 걸 보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그래도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능이 많다 보니까 바로 죽일 수 없고, 오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네가 지금이라도 그 신상에 절을 한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16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그럴 필요 없다고, 안 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절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다. 18절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19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새 친구를 향해 얼굴빛을 바꾸고, 그죠? 아니 사람이 어때요? 기분 나빠지면 얼굴빛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일반 신하들이 할 수 없으니까 용사들을 데리고 그들을 붙잡아서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넣으라고. 근데 그 다음 풀무불 가운데 넣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던지는 사람들은 이 7배나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녹아내려 버린 거야. 근데 세 사람은 그냥 그 불 속에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그 중에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4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 풀무불을 끄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 여러분, 사실 왕 앞에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죽는데 왕 앞에 갔을 때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진짜 대단하구나. 일반 같은 민족, 같은 나라의 백성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야, 대단하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요, 6.25 전쟁, 6.25 전쟁, 아니, 광복절이 내일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어요. 천황폐하가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를 섬기라고 했었잖아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이게, 이 종 치는 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을 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흑인들이 교회에 왔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었대요. 노예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시오 하고 이렇게 종을 친 게 있고요. 의미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일제시대에 동쪽을 향해서 일본이 이제 서쪽에 있지만 어쨌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 맞죠? 그죠? 동에서 떠서 서로 그러면서 동양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고 그랬었죠. 일본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을 때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래서 동쪽으로 일본의 천황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 종을 3번을 치면 무조건 그쪽을 보고 절을 했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야, 우리가 과연 그래가지고 천황에게 절을 안 하거나 천황이 무슨 신이냐고 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문과 갑질을 당하면서 결국 많이 죽어갔잖아요. 감옥에서.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포로인데요. 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런 얘기? 당장 죽죠? 그리고 우리나라 친일파 역사를 보면 일본 그쪽에다가 안 좋은 얘기 한 사람 없잖아요. 아이고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랬었잖아요. 총독각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막 이랬었잖아요.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더더군다나 왕을 직접 아련했다 해도 잡혀왔는데 저 같았으면 아유 왕이요 내가 그랬을 거야. 하나님 한번 살려주셔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설교로는 신앙을 지켜라.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행함까지 나와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걸 또 생각해보니까 교인들이 또 그런 거 할 땐 그냥 안 해지네. 동네 사람들. 여러분 북한이나 이런 일본 역사들을 봐도요. 어땠냐면 사람을 죽일 때 가족들 보는 데서 죽였습니다. 친척들 보는 데서 특히. 그리고 북한은 아직도 연자제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고사총이나 뭐 총살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연자제로 정치범 수용소로 다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죽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닙니다. 내 목숨 부지하고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 생명이 어떤 사람은 생명 하나 어차피 왔다 죽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왔다 죽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저희 교단에서 중동에 있다가 잡혀서 이제 칼로 목베임 당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교단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는 이제 알라는 위대하다 하고 칼로 바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논쟁은 많아요.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천국을 갔다, 어떤 분은 못 갔다 이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왜냐면 그런 선례도 있었고, 우리 선배들 중에. 설교도 이렇게 했고, 성도들이.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지만, 제가 뭐라고 이거 쉽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왕에게 직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따르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성경에 넣은 이유는 이렇게 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어도 감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럴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것들을 안 구해줘, 저 사람들을 안 구해줘 해가지고 이 친구들 구해주고, 신의 아들이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그들을 이 불 속에서 감싸주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어때요? 자녀가요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요 부모는 감동하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라도. 제가요 한 번은 장난 아닌 장난을 쳐봤어요.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딸아 그랬더니 생일은 축하하는데 너도 고생했지만 나는 엄마 고생했으니까 엄마 돈 주게 5만 원만 줘봐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5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아빠가 달라 그래도 주면 안 되고 엄마가 달라 그래도 주면 안 돼 그랬대. 가족이잖아. 엄마가 고생했다며 이러면서 주길래 은근히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서 절대 주면 안 돼. 아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꼭 그걸 받아. 차용증을 꼭 받아. 아빠 지문 찍힌 도장, 이거 손 지문 찍힌 도장이랑 다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대요. 앞으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대요. 그럼 엄마한테도 동일하고, 동생한테도 동일하고, 다 동일해. 그랬더니, 야, 돈이 없는 줄 알았더니 꽤 많더라고요. 그러더니 5만 원 이렇게 주길래 이러면 안 돼. 남편한테도 받아야 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네가 결혼해서 자식 낳아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차용증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죠? 여러분 작은 거 하나에도 이렇게 감동을 받듯이 하나에 얼마나 큰 감동 받으셨겠어요. 더더나 육신의 생명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감동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감동받았을 때 제가 공통적인 감동받았을 때 얘기를 할까요? 엄마 아빠 얘기할 땐 그렇고 이제 저희 교회는 아기가 가온이 하나 있잖아요. 가온이 같은 손주들 다 있으셨었잖아요. 할머니, 할비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아이고 우리 애가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우리 애가 할머니라고 했다고 얼마나 감동받으셨어. 그죠?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어서 돈 10,000원씩을 못 걷었지만 앞으로 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은 교회에 10,000원씩 적금을 드는 걸로 하시는 걸로 얼마나 그때 그러셨어요. 그 감동이 있으셨잖아요. 특히 첫 손주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 작은 거 큰 거 아니잖아요. 뭐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나한테 할머니라고 했다고. 내가 봤을 때 할미 이렇게 한 건데 그게 뭐 할머니요. 근데 할비 이렇게 했다고. 할비 이렇게 했다고.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응? 조금만 비슷하면 어떻게 갖다 붙이시느라고 바쁘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말로 부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 이날 해가 쨍쨍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 호랭이 장가 간다고 하잖아요. 해가 쨍쨍할 때 비 내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막 흘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딱 한 가지만 잘 생각하면 A로 가려던 거를 C로 갈 것도 없어요. B로만 가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를 사실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식당 가서 기도 길게 하시는 분 진짜 싫었다고. 그리고 그게 기도가 왜 길어서 싫으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시를 왜 그런 데서 나타내나 저는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성경에 나왔구나. 그리고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게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거를 회개를 했지만 또 코로나가 오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설교를 해놓고도 코로나가 오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랑 식당을 갔을 때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아니 신문 기사가 나서 그랬어요. 그때 핑계를 대자면 쫓겨났다고 국밥집에서 돈 안 받을 테니까 나가라고 인천의 모 지역에서 어머니 그냥 아들이라고 하세요. 뭐 목사님이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때. 그 목사인데도 그렇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찔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그때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면 또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A에서 B까지만 가시더라도 생각이 틀려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키는 게 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그러대요. 꽃다발을 이만큼 해서 부인한테 혼나서 꽃다발 이만큼 갖다 주니까 또 혼나는 거예요. 그 결혼기념일인데 아무것도 안 사왔다고 해서 쫓겨나가지고 나가서 꽃다발을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또 혼나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을 모르냐고 막 이러면서 드라마에서 돈이 그렇게 많냐고 막 이러면서 되게 혼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제가 어릴 때 본 거예요. 어릴 때. 요즘엔 그런 거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작고 비싼 걸 줘야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드라마 나오는 걸 보니까. 아니면 돈다발을 주던지. 제가 봤더니 여자는 이런 거 돈 이렇게 하면 이거 버려질 거 아니냐고. 얼마나 아깝냐고. 우리 집이 그 정도 형편이 되냐고. 그러면서 장미꽃 한 송이면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도 작은 거 하나에 감동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고백에 따라서 감동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 실망시킨다는 거. 하나님 가슴 무너지게 한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정말 부탁을 드려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8절에 있는 것처럼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감동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는 어쩌면 작은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전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한 것, 세상 눈으로 보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상황이 되었던 누구와 함께 있던 어디에 있던 늘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잃은 것 같으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쩌면 내 앞에선 당장 크고 두렵고 힘들고 괴롭고 시험 같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